몽골 사람들 사이에 옛 이야기와 전설이 생겨난 내력. 옛날 몽골 사람들 사이에 흑사병이 퍼져 몇천 명씩 죽었고, 건강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운명에 맡긴 채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달아났다. 15살 난 소코르 타루아라는 소년 역시 그렇게 혼자 버려져 의식을 잃었고, 넋이 몸에서 빠져나가 지옥의 염라대왕에게 가게 되었다. 염라대왕이 소년에게 목숨이 빠져나가지 않은 몸을 버리고 왜 왔느냐고 물었다. 그는 몸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지 않고 왔다고 대답했다. 염라대왕은 공손하고 참을성 있는 넋을 대견하게 여겨 아직 시간이 안 되었으니 주인에게 돌아가되 대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말했다. 염라대왕이 소코르 타루아를 지옥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는 부와 사치, 행운, 행복, 즐거움, 쾌락, 포만과 안락, 기쁨과 만족, 고통과 탐욕, 눈물, 위락과 환희, 웃음과 놀이, 노래와 음악, 옛이야기와 전설, 춤과 도약 등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다. 소년은 그 중에서 옛이야기와 전설을 골랐다. 소년의 넋이 제 몸으로 돌아와서 보니 이미 까마귀가 눈을 파먹어버린 뒤였다. 소코르 타루아는 그 뒤로 오래도록 살았으며 장님이었지만 모든 민족의 옛이야기와 모든 사람의 장래를 알게 되었고, 몽골 전역으로 다니며 민중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 후로 몽골 사람들은 옛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낙관주의자. 랍비 아키바는 타기 위한 나귀 한 마리, 잠을 깨기 위한 수탉 한 마리, 그리고 길을 밝히기 위한 횃불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 어느 마을에 도착한 그는 사람들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었다. 긍정적인 아키바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옳다고 말하며 밤을 보내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다. 그가 잠이 들자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었고 살쾡이가 수탉을 잡아먹었으며 바람이 횃불까지 꺼버렸다. 새벽이 되어 아키바는 밤사이 강도떼가 마을을 덮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몰인정한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박대한 것이 내게 도움이 되었소. 내가 당신들과 잠을 잤다면 나도 강도를 맞았을 것이고, 횃불이 켜져 있었거나 수탉이 울었거나 나귀가 시끄럽게 굴었다면 강도들이 나를 발견했을 것이오 라고 말했다. 구복 여행. 옛날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다. 총각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살이를 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터라 혼인은 꿈도 꾸지 못하고 천성까지 고지식하여 자신이 사는 마을을 한치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하루는 정자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총각을 불러 세우더니 사람이란 다 자신의 복을 타고나는 법이니 무언가 살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총각에게 서천서역국으로 가면 복을 탈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고지식한 총각은 그 길로 달랑 보찜 하나만 싸서 서쪽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그렇게 날이 저물자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커다란 기와집으로 예쁜 처녀가 혼자 살고 있었다. 처녀가 총각에게 저녁상을 차려주며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총각은 복을 타러 서천서역국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자기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남편 복이 없어 혼자 살고 있다며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는지 좀 알아다 달라고 말했다. 그럼하고 대답한 총각은 다음 날 또 서천서역국을 향해 하염없이 걸었다. 또 날이 저물어 한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집 주인은 자기네 배나무에서 왜 배가 열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다 달라고 말했다. 부탁을 하나 더 받아 길을 떠난 총각은 다시 서쪽으로 쉼없이 가다 보니 큰 물이 앞을 가로막았다. 도무지 건너갈 방도가 없어 고민하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웬 커다란 이무기가 다가와 총각에게 말했다. 강물을 건너게 해줄 터이니 1000년 넘게 돌을 닦아 용이 되어 승천할 때가 지났는데 왜 승천을 하지 못하는지 알아다 달라고 말했다. 그렇게 물을 건너 낯선 땅에 내린 총각은 한참을 가다가 저만치 방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다. 총각이 다가가 아이에게 말을 걸자 아이는 내내 낚시질을 했으나 말을 건 사람은 처음이라며 어찌하면 이 고든 낚시로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알아다 달라고 말했다. 그렇게 아이의 부탁까지 받은 총각은 또 길을 떠났다. 고생 끝에 불빛을 보고 달려가니 조그만 초가집 부엌에 웬 꼬부랑 노파 하나가 불을 떼고 있었다. 총각이 노파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자 노파는 찬물 한 그릇과 무 3조각만으로 저녁상을 차려준 후 어디에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총각이 서천서역국에 복을 타러 간다고 말하자 더 가봐야 소용없으니 그냥 돌아가라며 돌아가면 수가 날 거라고 말했다. 총각은 부탁받은 것이 많아 그냥 갈 수가 없다며 부탁받은 이야기를 노파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노파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다며 낚시하는 아이는 그냥 뺨을 한번 호되게 때려주면 그만이고 이무기는 입에 문 걸 하나 뱉으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배나무 주인은 배밭에 묻힌 걸 파서 내버리면 되고 맨 처음 만난 처녀는 동자삼과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 혼인을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고지식한 총각은 노파의 말을 믿고서 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가던 길을 되짚어오기 시작했다. 총각은 오다가 먼저 낚시질하는 아이를 만나자 다짜고짜 아이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아이가 풀썩 넘어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이 아니라 무 비슷하게 생긴 뿔이었다. 생긴 것이 꼭 어린애 같았다. 총각은 그 뿌리를 짊어지고 다시 길을 나서 이번에는 이무기를 만났다. 이무기가 총각을 등에 태우고
물을 건네주자 총각이 이무기에게 입에 문 것 중 하나를 뱉으면 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이무기는 입에 문 구슬을 하나 뱉었고 순식간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총각은 이무기가 뱉은 구슬을 보찜 속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서 배나무 주인의 집에 도착했다. 그가 주인에게 배밭을 파서 땅속에 묻힌 걸 내버려야 한다고 말해주자 주인은 배나무 아래에 묻혀있는 누르스름한 돌덩이를 발견하고 총각에게 주었다. 그렇게 하여 총각은 돌덩이를 짊어지고 다시 길을 나섰다. 총각이 한참을 걸어 처녀가 살고 있는 기와집에 이르자 처녀에게 혼인이 쉽지가 않겠다고 하며 동자삼과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만 잘 살 수 있다더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처녀가 그런 남자를 어찌 만나겠냐며 총각에게 복을 탔느냐고 물었다. 총각은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별 볼 일 없이 돌아왔고 오다가 묵부리와 구슬 하나와 돌덩이만 얻었다며 보찜을 풀어 처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처녀가 반색을 하며 동자삼과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가진 총각이 자기의 천생 배필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남의 집살이를 하던 총각은 예쁜 처녀와 혼인하여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삼남매를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삼남매를 두고 사나흘 동안 무명을 매러 갔다. 어머니는 일을 해준 대가로 메밀묵을 얻어 함지에 담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고개를 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함지에 든 것을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어머니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묵 한 모를 주었으나 호랑이가 계속 더 달라고 하여 결국 모두 다 주게 되었다. 함지밥까지 다 빼앗긴 어머니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팔, 다리, 몸까지 다 내어주고 결국 머리만 남아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렇게 어머니를 몽땅 잡아먹은 호랑이는 밤이 되어 아이들만 있는 집으로 갔다. 아이들에게 문을 열라고 하자 아이들이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고 했고 호랑이는 곁불을 피우고 무명을 매느라 목소리가 변했다고 하였다. 여전히 의심이 든 아이들은 호랑이에게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밀어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호랑이가 손을 들이밀자 까맣게 털이 난 것을 본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였다. 호랑이는 사흘 동안 무명을 매다 보니 풀딱지가 앉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결국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자 호랑이가 먼저 아기를 데리고 윗방으로 가서 해코지를 하였다. 아기가 우는 소리에
아들이 왜 우냐고 묻자 호랑이는 귀여워서 손가락을 깨무니 운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무서워진 아들이 똥이 마렵다고 하였고 호랑이는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냥 윗목에 누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윗목에 누면 아버지에게 혼난다고 하며 문을 열어 젖혔다. 그러자 그제야 호랑이가 얼른 누고 오라고 말했다. 밖으로 나간 오누이는 우물가의 고목나무로 올라갔다. 호랑이가 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오누이를 찾아다니다가 우물을 들여다보니 고목나무에 오누이가 올라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호랑이가 오누이에게 어떻게 올라갔냐고 묻자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호랑이가 기름을 바르고 오르려 하니 미끄러워 올라갈 수가 없었다. 이를 본 여자아이가 호랑이에게 자귀를 콕콕 찍으며 올라왔다고 말하자 호랑이는 아이가 말한 대로 하여 나무에 올랐다. 호랑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자 오누이는 하느님에게 자신들을 살리려거든 새 동아줄을, 죽이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빌었다. 그렇게 하여 오누이는 새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오누이를 따라한 호랑이는 새 동아줄과 헌 동아줄이 반씩 내려와 반쯤 올라가다가 떨어져 수수깡에 똥구멍이 찔려 죽었다. 그렇게 하여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여자아이는 달이 되고 남자아이는 해가 되었다. 그런데 여동생이 밤이 무섭다고 말하자 오빠가 바꿔주었다. 그 후 해는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들의 눈을 찔러 해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게 만들었고 오빠는 달이 되어 밤이면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마녀의 녹색 모자. 옛날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마녀가 여우로 변신해서 목욕을 할 때 동네 꼬마들이 옷을 훔쳐갔다. 여우는 옷이 없어져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너그러운 사람은 그런 여우가 불쌍하게 여겨져 옷을 찾아 여우에게 가져다 주었다. 옷을 입고 본 모습으로 돌아온 마녀는 너그러운 사람에게 녹색 모자를 선물로 주면서 항상 쓰고 다니라고 말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했다. 너그러운 사람은 귀한 보물을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녹색 모자를 쓰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이웃과의 분쟁에 변호를 맡고 있던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가 찾아가니 변호사는 별것 아닌 일에 변호를 맡은 사실을 기뻐하면서 돈을 뜯어낼 생각만 하고 있었다. 너그러운 사람은 놀라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웃 사람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웃 사람은 앙심을 품고 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놀란 주인공은 아내와 상의하기 위해 집으로 갔다. 그런데 아내는 수프에 독을 타서 바보스러운 남편을 죽인 뒤 다른 총각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머리가 멍해진 채로 딸에게 갔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의 지갑을 훔쳐서 애인에게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흔들며 아들한테 가니 아들은 집을 나가기 위해 가방을 싸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오다니 정말로 재수가 없다 하고 외쳤다. 너그러운 사람은 마녀의 녹색 모자가 생애 최악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자를 벗어서 활활 타는 불 속에 집어던졌다. 지금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누군가 낙담해 있거나 힘든 결정을 할 때면 모자를 불에다 던져버려라 하고 말한다고 한다.